오늘 하루의 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시간들이 그저 하나님 외로우실까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필요하실까봐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치 해드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국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정만 하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구나 단순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이미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그 새들과 동물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볼 때 시냇물이 흐르고 수많은 그 별들을 볼 때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만천하에 다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귀가 얼마나 작은지 새끼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사람을 이렇게 태울 만한 그런 좀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쓸만한지 어떤지 전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 자체가 볼품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귀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나귀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게 되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잘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과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심겨진 건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제거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히는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가 맺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 열매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가 안 돼서 이게 안 맺힌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다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냐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다 뒤엎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 성전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드셨으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배가 고프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I'm still hungry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성전에서 원래 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너무 귀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제사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알맹이 그런 예배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누구 도와준다고 하면서 뭐 구제한다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막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이렇게 조금 남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제사법에 맞춰가지고 재물들만 다 이렇게 사다가 그냥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도 실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함을 이렇게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것과 반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 저희가 먹을 걸 좀 구해 왔으니 이거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벌써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어? 이렇게 이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장함을 느끼셨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습니다. 결국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그냥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황을 보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 무화과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아니, 잘못은 유대인이 했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지금 억울합니까? 아니,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한테 그냥 혼내실 거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저주를 하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요, 모두 다 실은 저주 아래,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참 착하게 살고 막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저주에서 우리가 막 해방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요 이 땅에서 더 많은 막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상황에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이 저주 아래 다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혀 그동안 이 온유하셨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과격한 모습으로 이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상을 둘러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사건이다 하고 이 본문을 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것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바꾸시면 될 텐데 굳이 막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시고 나면요 그러면 그 쫓겨갔던 사람들이 짐승 가지고 다 쫓겨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안 보이면 또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실은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또다시 사람들은 밀려들 겁니다. 이미 그것을 예수님이 아실 텐데 한 번 쫓아낸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막 떠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교탁을 탁 내리치면서 계속 그렇게 떠들래? 그러면서 이제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앞을 주목하겠죠. 자,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교탁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실은 이 교탁을 때리면서 학생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그런데도 애들이 막 떠들면 그 중에서 제일 떠드는 그 학생 하나를 불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체벌을 하게 되죠. 그러면요, 아니 그 애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학생 하나를 체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징계의 모델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은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결국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거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은 이 성전에서 본인께서는 성전에 오셔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 동산에 가셔서 하시고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왜 모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저주받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쩌면 그 감옥이라는 곳은 너무 불편한 자리고 그 감옥은 어쩌면 이 저주받은 그런 자리일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영광의 변화가 있어지는 그런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실은 이 땅에 우리는 이미 다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때 또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고 노력을 해도요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성령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 생명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요 임만무성한 시간이 돼서는 안 되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돌보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고 오늘 이 도전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요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낙이 새끼와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면서 아버지 그 성전에 되어진 상황들을 보시고 그 모든 저주를 끊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버지 우리가 선 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이 입만무성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